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단, 사랑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접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정서가 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는가,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는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도 성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 아내가 저희 집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전히 이씨입니다. 사실 외국에는 다 심씨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또는 이 집에 내가 뭐 이렇게 와서 항상 요 마음이 있거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 세대들이 보면 저 여자가 우리 집 들어와 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나 또 심지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 서양 문화를 통해서 바뀌어졌는데 그 집에 결혼해서 들어오면 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집 사람이지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룻기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방 여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가, 자꾸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혼관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들어오면 그 집 사람이고 또 그 집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어떤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개념은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압으로 그의 남편과 모압으로 갔을 때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어있음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실제로 재산의 문제도 있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실 속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한국 정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정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다 도시화가 돼서 좀 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사업이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시선이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안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것 때문에 더 회복하지 못하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환양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환양년이라는 말은 몽골 시대의 여성들이 붙잡혀가서 몽골에 붙잡혀갔다가 이들이 어떻게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돌아왔으면 그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뭐냐면 몸 버린 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집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거든요. 이게 아마 유교 문화 때문에 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 버리고
정신 버렸다라고 해서 집안에서 다 이 사람들을 호적톱하고 자기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문화가 우리 한국 정서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요즘에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만 하더라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가족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지 않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쉽게 하는 말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포용해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상실과 비어있음을 다 뒤로 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년을 어떻게든지 빌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누군가가 무너져 있고 상처받은 곳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고 또 힘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상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교회로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끌어안아주는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약할 측면이 있거든요. 너 왜 그랬어? 너 뭐가 잘못해서 그랬어? 뭐 했어? 자꾸 이렇게 캐묻는 것이 아니라 사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새로운 가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랐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방 여인인데 이 개념은 사실 민족의 개념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서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거고 어느 집안에 결혼했으면 그냥 그 집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개종한 여인으로 봅니다.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각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또는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외국 사람이야.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이지 여전히 외국 사람 취급하고 있으면 사실 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으로 들어와 있고 한국에 포용적으로 들어와 있다면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각이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좀 습성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은 많이 깨졌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군대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혼혈인 사람들은 군대를 못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부대에서 안 받아들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사람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혼혈도 분명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피부색이 어떻다라는 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간다. 이건 차별이거든요. 굉장한 차별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금은 더 성숙해져 가야 되고 더 포용적인 자세가 돼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깔려있는 모습이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변해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룻을 포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고, 룻은 어떤 모습이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풍족함,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의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풍족함으로 나갔는데 지금 돌아온 내 인생은 괴롭고 어렵고 쓰디쓴 것밖에 없어서 내 인생을 나옴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 인생의 여정이 풍족함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가족 공동체가 또는 지역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빵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 아니고 이 지역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풍족한 그런 풍년이 있는 곳 또는 거기에는 농사가 잘 되는 곳, 이런 의미로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곳이 원래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그곳에 다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풍년의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품을 떠났습니다. 품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역사의 풍년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마라와 같이 쓴물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보면 각자의 여정에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와 같은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누군가 상실과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상실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푸근하게 끌어안아주고 위로하여주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상실을 경험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또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가 걸어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실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상실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상실을 뒤로하고 오히려 믿음의 결단으로 위로와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